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죄와 허물과 부족함 투성이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늘 필요로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자비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슬픔과 걱정과 또 두려움과 근심과 여러 삶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모든 상처가 회복되며 더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도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더욱더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9장입니다. 339장. (33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유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혈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네 가지 색깔의 말과 말탄자가 등장해서 전쟁으로 인한 재앙이 펼쳐지는 현실을 어제 본문에서 보여주었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섯 번째의 인이 떼어집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보여지는 현상은 앞에 있었던 전쟁의 장면이 아니라 9절 중간 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여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한마디로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어떤 면에서 대세를 거스른 사람들이지요. 지금 사도 요한 시대로 말하자면 막강한 제국인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법이 되어버려서 그야말로 로마 황제가 대세인 세상인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라고 고집하면서 로마 황제를 향한 제사나 행사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의 동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지요. 당연히 로마는 국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그리고 죄 중에서 가장 중죄로 여기는 황제를 숭상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정치적인 죄목까지 더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순교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라는 것은 그 바탕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대세를 거스르는 거죠. 무조건 거스르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는 대세라 해도 그 대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면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세는 무엇일까요? 역시 돈과 재물이지요. 돈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물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거짓되거나 술수로 버는 돈, 폭력과 속임수와 억압으로 빼앗는 돈,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풍리를 취하고 도박이나 투기같이 일확천금의 욕심으로 벌게 되는 돈, 남의 것을 빌려와 놓고 갚지 않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돈, 아무리 돈이 대세라 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돈은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순교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돈뿐이겠습니까? 정치적 권력이나 조직사회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 지저분하게 싸우고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도 거짓과 속임수와 왕따시키는 것과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서로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습성을 거부하는 것도 이 시대의 순교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의 온수가 오른뺨을 때릴 때에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의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손해보면서라도 겸손한 의지로 섬겨줄 수 있는 삶도 이 시대를 순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대세를 이루는 유행과 문화와 풍조와 이념과 사상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진실이 담기지 않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순교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은 어느 시대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자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0절, 9절 마지막에 보면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들의 죽음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제물과 같다는 의미이지요. 이 죽음은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정신은 곧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10절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들의 절박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지요. 이렇게 순교의 죽음까지 당했는데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선하고 정의롭게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내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엄한 심판도 내려지지 않아서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현실 속에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자들이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죽음에 이르는 이 현실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이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11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11절을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자에게 승리와 영생을 보증하는 의미로 입히는 옷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상징하고 이 세상에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절 중간 부분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죽임을 당하는, 즉 순교를 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차야 한다라는 말로 들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나라는 순교당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꼭 순교의 죽임을 당하는 자의 숫자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순교의 자세로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본래 말하는 의도는 좀 더 기다리라는 거죠. 숫자가 차야 한다는 말은 그 기다리는 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놓아야 하듯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순교자의 자세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정하신 그 수를 채워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의 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떼고 계시고, 또 그것이 떼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의 전쟁과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 이 세상의 수많은 재앙과 또 삶의 비극들이 펼쳐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그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이처럼 주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내용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믿음을 지켜갔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이 더 관영해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길을 떠나 잘못되고 왜곡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여러 순교자들이 자신이 피를 흘려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는데도 이 피의 열매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언제나 제대로 맺어지게 될지 이처럼 주님을 향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만 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허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처럼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여전히 세상 역사는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사온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면서 비록 오늘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과 지혜와 모든 것에 있어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그 중심을 지켜가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는 것이며 주님 정하신 때를 채워가는 소중한 과정 중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늘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 주셨사오니, 이처럼 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빛을 굳건하게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매 순간순간 주께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